시편 4편 말씀인데요. 8절 말씀을 통해서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4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이제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자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생사의 기로에 있었습니다.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었죠. 그래서 이런 상황과 환경 때문에 평안이 있을 수가 없죠. 평안이 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내가 눕기도 자기도 하리니, 그런데 그 앞에 수식어가 뭐예요? 평안히 눕기도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이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응답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다시 말하면 내가 부를 때 응답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여호와여. 여호와께서는 내가 부를 때 응답하시는 여호와시고 내가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들으시는 여호와시다고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부를 때 응답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여호와라는 신앙 고백과도 같죠. 근데 왜 여호와께서 다윗이 부를 때 응답하시고 다윗이 기도할 때 들으실까요? 그것이 2절의 답이 있죠. 은혜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다윗이 부를 때 응답하시고 다윗이 기도하실 때 들으셨다는 거예요. 은혜 기억하시죠? 받을 자격이 없는 다윗에게 여호와께서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다윗이 부를 때 응답하시고 다윗이 기도할 때 들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를 베푸신 이유는 뭐예요? 긍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죠. 쉽게 말하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긍휼, 불쌍히 여기사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다윗이 부를 때 응답하시고 다윗이 기도할 때 들으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기도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다윗이 누리게 된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기쁨이 충만했어요.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게 되고, 세 번째 안전히 살게 되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는데 주님이 내게 주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함보다 더하니이다, 이렇게 본문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 지역은, 팔레스타인 지역은 광야죠. 황폐한 땅이죠. 거칠은 땅이죠. 곡식이 잘 되지 않죠. 그리고 물이 귀해요. 사막의 오아시스라고 하면은 분명히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그래서 이 곡식과 새 포도주는 먹고 마실 거죠. 물 대신해서 포도주를 마셔야 돼. 그러니까 이들의 목숨과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곡식이 중요하죠. 먹을 것, 또 새 포도주, 마실 것이 중요하죠. 먹고 마셔야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에게 있어서 곡식이 풍성한 거야. 새 포도주가 풍성한 거예요. 이보다 더 큰 기쁨은 없죠. 최고의 기쁨이죠. 그런데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함보다 더한 기쁨을 주셨다는 거예요. 더한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여호와께서는 응답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를 부르고 여호와께 기도하면 여호와께서는 기도하는 나를 긍휼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풀으심으로 응답하시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내가 할 일은 뭡니까? 첫 번째,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하시는 일은 뭡니까?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사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 내게 기쁨이 있는데 이 기쁨은 넘치는 기쁨이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된 것이다. 최고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지금 도망자 신세인데 평안히 눕고 잘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상황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도의 응답으로 기쁨이 충만하니까, 기쁨이 넘치니까, 기쁨을 주체할 수 없으니까 어때요? 이제는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또 다른 은혜죠. 언제 죽을 줄 모르잖아요. 어떻게 평안히 눕고 자겠어요? 자는 게 아니죠.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기쁨이 충만하니까 이제는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한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뭡니까? 안전히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셨다.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잖아요. 사울이 군사를 보내니까.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으니까. 그래서 이미 우리가 말씀을 살폈던 대로 들에 가서 숨죠. 숲속에 가서 숨죠. 항무지에 가서 숨죠. 동굴에 들어가서 숨잖아요. 그런데 광야에까지 가서 숨어도 이스라엘 전역에 전혀 이제는 숨을 만한 곳이 없어요. 다 드러나가지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서 안전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긍휼히 여기시는 분도, 은혜를 베푸시는 분도,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도,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기쁨을 주시는 분도, 기도 응답을 통해서 평안히 눕기도 자기도 하시는 분도, 그리고 나를 안전하게 하시는 분도 여호와십니다. 여호와에게는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도 나도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분 여호와십니다. 이 말은 뭡니까? 나의 안전지대가 된다는 거예요. 안전지대. 여러분, 이 세상에 안전지대는 없어요. 그래서 회색지대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안전한 곳이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안전지대가 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구원자로 오신 우리 주님 어떤 분이세요? 피난처가 되시고 도피성이 되시고 안식처가 되시고 안전지대가 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수식어가 또 붙죠. 영원한 피난처, 영원한 도피성, 영원한 안식처, 영원한 안전지대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은 그 말씀 가운데 왜 그러면 여호와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해주시고 안전하게 살게 해주셨냐? 어떤 사람에게 그 일을 해주느냐? 왜 다윗에게 이러한 일을 했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또 나타나죠. 이게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택한 경건한 자들에게 이같이 행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해서 택한 경건한 자들에게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기도에 응답하셔서 기쁨을 주시고 평안히 눕기도 자기도 해주시고 안전하게 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우리도 나도 주께서 택한, 주께서 자기를 위하여 택한 경건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경건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경건한 삶을 살아야 경건한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경건한 삶을 사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라는 말씀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잖아요. 그럼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게 되죠. 그것이 바로 진정한 경건입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그래 내가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고백하지만 실제의 삶 가운데 말씀의 삶이 없고 기도의 삶이 없어요. 말씀 훈련을 하지 않고 기도 훈련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말한 것은 헛됩니다.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런 역사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경건하게 보여요. 그런데 경건한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죠.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척만 하는 거죠. 경건한 척, 믿음이 있는 척, 할 수 있는 척, 잘한 척, 척 이렇게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 고백한 대로 실제로 삶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말씀 훈련을 하고 기도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훈련을 통해서 말씀의 삶을 살아야 되고 기도 훈련을 통해서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이 경건이라는 것이죠. 내가 바로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택한 경건한 자가 되고 경건한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기쁨을 주시고 평안히 눕기도 자기도 해주시고 안전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내용이 있는데요. 자, 경건한 자를 위해서 이 일을 행하셨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을 위해서 이 일을 행하시냐면 의의 제사를 드리고, 제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주님이 이렇게 일하세요. 의의 예배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기쁨을 주시고 평안히 눕기도 자기도 해주시고 안전하게 살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대조가 되죠. 그게 뭡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택한 경건한 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의의 예배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야. 아까 말씀과 기도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의의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말씀과 기도 훈련을 통해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조가 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의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됩니다. 진정한 예배가 됩니다. 의의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여호와께서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고 기도의 응답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죠? 그래서 예배 드리러 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자마자 먼저 내 죄에 대해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의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회개치 않고 예배 드린다? 그러면 그건 의의 예배가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러 오면은 예배 드리기 전에 교회에 오면은 먼저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죄 용서함 받아서 드리는 예배가 의의 예배가 되는 것이. 죄가 있으면 경건한 자가 될 수 없어요.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죄 용서함을 받아야 우리가 의롭게 되고 경건한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는 사람은요 여호와를 의지하게 돼 있어요. 내가 의지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여호와를 의지하되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였어요?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는 거죠. 두 번째가 뭐였어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죠.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의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네 번째가 뭡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할 일이에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일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결과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삶 속에서 기적의 주인공 간증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 누구예요? 오직 여호와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결론의 말씀이 여호와시니이다 했는데 수식을 흘려서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이렇게 행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나에게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앞으로도 이 일을 행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이다. 앞으로도 이 일을 나에게 행하시는 분도 여호와시니이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간증이에요. 찬송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나도 다윗과 같이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의의 예배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택한 경건한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마음껏 바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해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단어가 나와요. 은혜의 은혜. 오늘 본문 4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은혜입니다. 은혜는 뭘 전제하고 있어요? 긍휼을 전제하고 있잖아요. 그죠? 은혜라는 말은 그 앞에 긍휼을 전제하고 있어요.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은혜를 주신 거야. 은혜를 주셨다는 것은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긍휼, 은혜예요. 은혜는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은혜는 뭘 이야기하냐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부를 때 응답하시고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기도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근데 왜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냐? 그것은 다윗이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경건한 자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택한 경건한 자에게 이러한 모든 일을 행하시는데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택한 그 경건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는 오늘 우리도 나도 다윗과 같이 경건한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내가 경건한 자가 되면 다윗에게 행하셨던 모든 일을 우리에게 나에게 행하십니다. 다윗이 기적을 체험한 것처럼 우리도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참된 기쁨, 넘치는 기쁨을 누리게 되고 평안히 눕기도 자기도 하게 되고 안전하게 살게 됩니다. 그걸 말씀으로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은혜예요, 은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고 은혜 아니면 어떤 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잖아요. 또 복귀할 게 뭐예요? 바울이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한마디로 정의한 게 뭐예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여호와의 은혜로라. 오직이라는 단어를 넣었어요. 오직. 이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나를 나되게 하신 것은 은혜였어요. 여호와의 은혜였어요. 여호와의 은혜 아니고서는 이렇게 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은혜가 임하고 여호와의 은혜가 강권하고 여호와의 은혜가 자신의 삶을 지배하고 여호와의 은혜가 자기의 삶을 인도하고 여기까지 오게 한 거죠. 그래서 자기의 삶을 돌아봤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기 이전에 그의 삶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 회심한 이후에 자신의 삶까지 다 돌아보니까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의 여정을 살펴보니까 은혜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기 이전의 삶도 여호와의 은혜였고 예수 믿은 이후의 삶도 여호와의 은혜였어요. 모든 것이 여호와의 은혜였어요. 그때에도 주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고 계셨고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이후에도 주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로 역사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는 여호와께서 은혜로 임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깨닫지 못했죠. 알지 못했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이후에는 그 여호와께서 은혜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살았죠. 그래서 그것만 은혜인 줄 알았는데 자기의 삶을 마무리하기 전에 자기 삶의 모든 여정을 살펴보니까 예수 믿기 이전에도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도 여호와는 여전히 은혜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아닌 게 아무것도 없어. 하나도 없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은혜입니다. 나를 만드신 것도 은혜고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도 은혜입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여기까지 이렇게 살아오게 하신 것도 은혜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여호와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내게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만족하는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바울의 이러한 고백이 있죠. 내가 풍부에 처하거나 빈부에 처하거나 일체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그랬죠. 풍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빈부 가난할 때나 일체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고요.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부족함이 없던 사람이죠. 그는 태어날 때부터 부자로 태어났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로 태어났어요. 길리기아 다소라는 큰 성에서 태어났어요. 최고의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죠.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부유했어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함으로써 그는 가난한 자가 됐죠. 부족한 자가 되었죠. 그런데 자기 삶의 여정을 돌아보니까 그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가난한 자가 되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 때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여호와께서는 은혜로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삶의 여정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나는 지금 현재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과거의 내 삶의 여정을 살펴보면서 현재 내 삶의 현 주소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분별이죠. 아, 지금 나의 삶이 중요해요.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과거의 삶의 여정을 살펴봄으로써 현재 내 삶의 현 주소를 알 수 있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죠. 이 기쁨은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나에겐 기쁨이 없었다고요. 다윗에게 기쁨이 없었던 것처럼. 그런데 그 기쁨이 없었던 다윗에게 기쁨을 주신 거예요. 뭘로요? 기도의 응답으로. 기쁨이 없었던 우리에게, 나에게 기쁨을 주셔요. 뭘로요? 기도의 응답으로. 주님은 이렇게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8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그랬잖아요. 여러분, 평안히 눕고 자는 것이 진정한 복이에요. 여호와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평안히 눕고 잔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렇게 자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내가 하루의 삶을 마치고 잠자리에 들었을 때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요즘 현대인들은 불안, 불면의 밤을 지내는 사람들이, 지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평안히 눕고 자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잠을 잘 잤으면 좋겠다. 잠이 보약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신데, 안전하게 사는 사람이 없어요. 안전 보장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내가 자는 중에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죠. 내일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을지 없을지도 우리는 모르죠. 근데 주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은 평안히 눕고 자고요. 그리고 안전하게 살게 된다. 안전히 거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피난처, 도피성, 안식처, 안전지대가 되시는 주님 앞에 나와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